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 이건 참 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인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내 인생을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 이건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생활할 때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후견인 멘토가 있다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게시판에다가 멘토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부착해 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하시고 찾아가시든지 문자를 하시든지 꼭 하셔서 여러분 통해서 안 나온 성도들,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온 성도들을 한번 돌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이잖아요. 관심,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은 멘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운 것은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멘토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을 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구겨진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동안 성전을 짓느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 반,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그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게 고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피로도가 막 축적이 된 거예요.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청원을 했어요. 이젠 백성들이 좀 숨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좀 감면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백성들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 내가 결정을 내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이에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을 또 불렀어요. 그리고 상황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아니다,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허약해지고 기가 빠져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솔로몬 때보다 더 징치를 하라, 더 강하게 그렇게 압박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르호보암의 정책에 반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그렇게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 들으면, 멘토를 잘못 세우면 이처럼 패가 망신을 하고 인생이 구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려고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지 시험 들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남을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건사 안수 집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남에게 말 한마디에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눈 한마디에 눈길에도 시험을 주지 않아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원성결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독일에 사는 어떤 유대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친절한 그런 삶을 삽니까? 누구를 대하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쌀쌀맞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남의 잘못은 반드시 지적해야만 속이 풀리는 심술이 정말 굳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7살 된 내 남동생이 자꾸 덤벙거리면서 장난감을 막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향해서 매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칠찍지 못한 녀석아 정신 좀 차려. 그것이 동생에게 건넸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랑이 없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한 토막의 말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서로의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는 쌀쌀맞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그 모두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카네기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고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상대에 대한 존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에게 존경을 받을 때 그때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갈등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갈등을 느낄 때가 뭐예요? 남이 나에게 쌀쌀맞게 굴 때,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피해를 느끼는 거예요.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내가 존경받고 있을 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존경받는 사람 또 존중할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있잖아요.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재편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관계와 힘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반드시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보기 힘든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온 것처럼 다윗과 무비보셋 두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수치를 없앤 자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남으로 자기의 수치를 다 씻어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사울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은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스보셋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과 밀기수아가
길보아 전투에 나갔는데 거기서 자리에서 그냥 다 전사하고 말았어요. 식구들이 다 죽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위기를 느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한밤중에, 그러니까 5살 됐던 이 무비보셋을 안고 피신을 가다가, 황급히 피신을 가다가 아이를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2다리를 못 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2다리를 못 쓴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불편한 몸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남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처럼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절실히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무비보셋이 피신에 가서 살던 지역이 로드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것은 척박한 땅이라는 뜻,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바로 로드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에요. 몸은 장애를 갖고 있지. 한때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이 살기에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무비보셋은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럭저럭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해당되는 단어, 무비보셋이 꼭 필요한 단어, 딱 맞는 단어가 있다면 절망, 이 단어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제비에 아직 남은 자들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연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 생전에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함께해주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요나단에게 내가 당신 자손들을 분명히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잘 나가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찾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분명히 양발을 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그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정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이 다윗의 사랑과 그의 인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2다리를 저을고 있는 무비보셋을 원수의 손자 무비보셋으로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그 관영의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가 참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인격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밤송이처럼 자꾸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대하기가 껄끄럽고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단다. 여러분, 밤송이같이 찔러대는 사람을 가슴에 꼭 부여안고 그 사람을 품는 법에서 조금씩 배워나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그릇이 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송이 같은 사람을 내 주변에 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순탄치를 않았어요. 서울에서 전도사 목회를 할 때는, 전도사로 일할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만 가면 시험이 들어서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진정한 목회자가 됐을까 지금도 생각해요. 그분을 잊지 못해요. 내가 인호동에 있을 때 그 목사님도 성격이 얼마나 급하신 분인지, 총을 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안 맞대요. 시계 고칠 때까지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종을 쳤다는 건 교인들하고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목사님 개인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시간을 고쳐놓으래요.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 갖고 와서 부랴부랴 예배 중에 고쳤어요. 그럴 정도로 성질이 급한 분이에요. 왜 가는 곳마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지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이만큼 다듬어졌어요.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는 갈등이 없어요. 복음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이 흙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란 걸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걸음은 한 곳에 쌓아두면 주변에 악취를 풍기지만, 그러나 걸음을 골고루 다 펼쳐놓으면 주변을 기름지게 한 그런 일들을 걸음의 역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늘 헤아리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뒤집으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하다, 부드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집이 세다, 소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심하다, 신중하고 사려가 깊다는 이야기예요. 덜렁거린다, 밝고 명랑하다는 것이죠. 까다롭다, 꼼꼼하고 치밀하다는 것이죠. 우울하다, 차분하다는 것이죠. 직선적이다, 솔직하고 결단력이 있다는 것이죠. 변덕쟁이다,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잘난 척한다, 아는 것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뻔뻔하다, 배짱이 두둑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모든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을 덮어줄 줄 아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의 장점을 찾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단점만 찾으니까 문제거리만 생기는 것이지 장점을 봐보세요.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고 좋아지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을 지적하라고 하나님이 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가 아닌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그 다윗의 관용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보세요. 다윗이 이 요나단과 연을 맺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8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제라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그대로 그에게 이양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로서 그의 왕족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친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그럴 것이 야박한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척박한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몸에 밴 습관이 뭐냐면 남의 호의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각박한 줄로만 알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되돌아볼 그런 결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오라 그러니까 보소서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종이다, 자신을 개 같은, 그것도 죽은 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도 떨어뜨리고 살았던 사람, 자기를 비하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반전이 찾아왔잖아요. 그가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절망을 안고 살던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배로운 존재예요. 비록 연약해도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비하하고 내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그 친절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서 자신은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으로만 끝마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시행해 주시잖아요.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뭔 은혜예요, 뭔 사랑이에요. 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개 떨구고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나를 비하하고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삶.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베푸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일생을 베풀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에게 베푸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장강박증이라는 그 증세를 아십니까? 일명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TV에 보면 가끔 사람들이 그 쓰레기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것도 정신분열증의 하나인데요. 그 사람은 소유의 점령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아무것도 버리질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쓸 물건인지 버릴 물건인지 그것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잖아요. 제가 양복이 수십 벌이 있습니다. 버리질 않고 놔두니까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로 쌓여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버리라 그랬는데 옷을 한 번씩 보면 추억이 있는 옷이라, 교인들이 사준 옷도 있고 누가 선물로 준 것도 있고, 그래서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또 요거는 내가 목회 초년에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버리질 못하고, 그래서 싸다 보니까 옷장이 그냥 터질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느 정도는 다 그런 정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처럼 받으면 베풀어야 하는데 사해 바다처럼 받으면 전혀 안 주는 삶은 썩게 되고 죽게 돼 있습니다. 사실 받는 것은 쉽지만 주는 것은 어려워요. 베푸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여러분, 줄 때, 베풀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치료를 받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안고 있었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해결됐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문제로 그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왕인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주님이 다 해결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줄 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너희가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던 어려움 당할 쯤에 내가 피할 길을 낼 거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갖지 못했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잖아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사울 때문에 20년 동안 피를 말리는 피난 생활을 하셨어요. 원한이 쌓이면 하늘만큼이나 아마 쌓였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택했어요. 그는 미움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까요? 사랑하며 이해하며 보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성령이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은 평생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주관하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움 속에 여러분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과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미움의 마음이 나에게 들 때,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관리해 주세요. 내 마음은 참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무비보셋을 품에 안았잖아요. 원수를 품에 안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성령에 붙들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는 과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부자 간의 관계도 왼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신앙 회복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